또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또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알면 바로 10년 후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만들어 낸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의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때맞춰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배움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 그것은 바로 고차원적인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즐겁고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분은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말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예수님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태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이 이렇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성경의 요점 정리다,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문에 한 서기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들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의 그 십계명 그리고 토라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있는 어떠한 계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어떠한 계명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려 613가지나 되었어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248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만들어냈는데 무려 365가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게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아주 노이로의 죄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을 또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서기관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질문하면 답을 주시는데 이 613가지의 이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가 도대체 뭘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선을 먹는 사람이 생선을 앞에 놓고 머리를 먹고 그리고 꼬리를 먹고 그리고 지느러미를 먹고 몸통은 그대로 놔두는 사람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변 것에 매달려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주변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일반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결혼을 젊은 이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옆에서 저는 결혼하는 것들을 봐요. 보면은 이것이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되느냐 아니면 이 소박한 예식장에서 치러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외국에 가서 유명한 그러한 휴양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시골 조용한 곳에서 둘이 갔다 쉬었다가 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로 하느냐 아니면 금반지로 하느냐 그것도 결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웨딩홀에서 거창하게 하느냐 아니면 스몰 웨딩으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이 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결혼식을 하게 될 때에 호텔에서 하느냐 일반 예식장에서 하느냐 뭐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뭐 해외로 가느냐 국내에서 하느냐 뭐 결혼 반지는 뭐 다이아로 하느냐 아니면 뭐 금반지로 하느냐 뭐 웨딩홀에서 거창하게 하느냐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가족들만 모아놓고 스몰 웨딩을 하느냐 뭐 그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준비해야 되지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정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 주변의 분들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살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결혼 끝난 다음에 아유 집사님네 뭐 받았어? 아유 우리 그냥 그쪽에서 온 게 이불 한 채 왔더라고. 아니 준 게 얼만데 그걸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뒤에서 아유 결혼식에 참석했으니 자 신랑감 잘생겼다라고. 신부가 너무 이쁘잖아. 야 둘이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받았냐고 그것에 서운해하고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까지 잡아놓고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그러한 집안도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본질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대 사회는 고대인들이나 중세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그것이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본질적 진리예요. 근데 이 본질적인 진리가 사실은 성경 속에 구석구석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과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과학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과학자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또 문학가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철학자들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이것인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다하고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근데 이 4번이나 나오는 다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완전히 전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쉐마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베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똑같아요. 전부 모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다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시 그것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다라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현빈이 한 대사가 있죠. 그 대사 가운데 중요한 대사가 뭐예요? 그게 최선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준비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저는 늘 봐왔어요. 토요일 날이면 하얀 옷을 풀을 먹여서 다니는데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물 집어넣고 푹 해가지고 이제 해서 뚜껑 없는 다리미 있잖아요. 그거로 열심히 데려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놔요. 그리고 1원짜리 종이 그것도 한번 푹 해가지고는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따라 늦게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데 그 일찍 가세요. 일찍 가시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어린아이들 옷 사주잖아요. 시골에서 추석 때, 설 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은 달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추석 때, 설 때 옷을 사주었는데 그 절기 때 옷을 사주더라도 저는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언제 입고 가야 돼요? 주일날 입고 가야 돼요. 다른 애들은 나 이게 설빔이야 뭐 추석빔이야 그래서 추석 되면 옷 입고 나오는데 사놓고도 우리 할머니가 아무 소리 마. 언제 입고 나가야 돼요? 주일날 입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져서 지금도 뭐 저는 사실 주일날 입는 옷은 다 하나 있어요. 주일날만 입어요. 그 옷은 사실은 입는데 이렇게 주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나에게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 와서 나와보세요. 여러분 좋을 시간이 있나? 아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헌금 생활도 준비된 헌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보면 헌금 주머니가 가면 그냥 오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들이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지 어떤 교회는 주종 헌금 봉투를 뒤에 만들어 놓고 들어갈 때 금액과 상관없이 주일 예배도 정성스러운 봉투에 넣어서 드려라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그러한 기도를 드려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올상 예배 우리가 드렸습니다만 날씨가 굳어서 얼마나 나올까 제가 걱정하며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준비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목사 혼자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준비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는 말씀이 암세포를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이 치료약이고 말씀이 치료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다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때 선서할 때 되게 보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서하는 걸 딱 보았더니 부인이 딱 성경책을 듣고 있고 거기에 딱 손을 얹고 선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들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꼭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자서전의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게 된 일화가 있어요.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리오브라고 하는 바로 해군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청년 지미 카터에게, 초급 장교인 그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성적표를 좀 보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 사관학교 생활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훈련에 대한 모든 점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 사관학교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는가? 뭐 훈련 성적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인터뷰를 끝나고 나오면서 지미 카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는 늘 나에게 질문을 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는 그가 그 이후로 늘 그 질문을 하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삶을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게 뭐의 최선이죠. 여기에 보면 마음 보이지 않으니까 나 드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은 다 내놓는 거잖아요. 목숨 내놓으면 다 내놓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 그럼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주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둘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용돈도 어떻게 해요? 엄마도 드리고 아빠도 드리고 나눠 드리잖아요. 두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래. 유일한 주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우리의 뜻도 주님께, 우리의 힘도 주님께, 이 사박자가 다 주님에게 올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우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째 마음, 두 번째 목숨, 세 번째 뜻, 네 번째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형제 사랑을 얘기했어요. 형제 사랑을. 이 서기관에게 두 번째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해요.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절대로 갚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왼수 갚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동포라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야?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해야 될 것 그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내 자신과 같이. 헬라말로 카모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모카.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필요를 따라 사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죄인이야. 그러면 결국은 저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도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들도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바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이제 33년 살았는데 그만 살고 싶어. 내 목숨 내놓겠다. 그래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은 애착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사랑.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흉내만 내는 사랑. 어떻게 보면 그냥 의무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내가 영생을 얻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엇이 부족하죠? 그런 의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주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의 보화를 내놓으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소극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야지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나누는 일들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걸 쓰다 보니까 좀 남네 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넉넉해. 그래서 나누는 거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꼭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왜?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목숨이 필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주님도 목숨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죽으라고 말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목숨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해. 그런데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에도 꼭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갑을 열어요. 그런 사람이 시간을 내놓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바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또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또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저는 그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유, 집에 뭐 물건을 새 거 들어왔는데 교회 좀 필요하면 교회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도 뭐가 되어져요?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물론 고맙게 받는, 그렇게 갖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점 정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서기관이 말하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갔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간음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을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훔쳐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오유,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계속 탐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십계명 외에 수많은 계명,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613가지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613가지를 지키려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율법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뭐 안식일 날 뭐 벼이삭을 훑어서 그걸 비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뭐 수많은 거 갖고 다쳤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목표는 크게요. 율법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현실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게 되면 이 나라의 가치가 뭐냐? 그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교회나 잘 다니고 또 목장 예배 참석하고 또 예배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거듭나야 돼요. 내면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그 일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집에서 부침개를 했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어제 호박 있던데 애호박 갖다가 잘라서 부침개를 했어요. 이웃집에 갖다 줘서 아니 왜 그걸 갖다 줬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갖다 줬다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유 붙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붙여갖고 남아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나 나누고 섬기더라도 그렇게 해요. 남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 주죠.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거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씨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다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웃어요. 왜요? 그러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부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집사님부터 사랑을 나누라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죄인들이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가지고 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아파트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들 다 그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식수가 없어서 바닥에 고인물을 퍼마시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 그러면 빌란 종족, 바두이 순다 종족, 끄롱 브라우 종족, 지금은 5개의 종족이 우리의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북한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런데 더 좁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에요. 내 남편이 이웃이고 아내가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의 신랑은요 나가면은 그냥 호인이에요. 호인. 근데 집에 들어오면 똑같은 호자인데 호랭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은 밖에 있고 안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다르고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00사람이면 100가지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전화 한 통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밥 한 그릇을 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대상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내 옷을 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세일하는 데 가서 2벌을 사서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웃 대상들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가 영락교회 장례를 지냈는데 장례식에 얼마가 찾아왔냐면 4,000명. 장례식에 찾아온 문상객이 4,000명이에요. 4,000명.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장례 손님들이 찾아와요. 부역부역 어리석어만 몰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황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자비로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새들이 피곤한 날개를 잠시 접고 넉넉한 쉼을 얻는 큰 나무 같던 사람. 늘 거기에 든든히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청년 의사도 안식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군의관 복무하던 중 고열과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갑작스레 쓰러진 청년 의사. 심상치 않은 질병으로 판단돼 군대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축축한 그의 손은 섬뜩할 만큼 차디 찼고 몸은 무섭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격훈련 지원을 나간 그는 보통 군의관들과는 달리 앰뷸런스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불밭에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그때 감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청년 바보 의사로 알려졌던 안수연 청년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의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체온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고 그 표현되었을 때 상대방이 느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좀 더 창의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우르르 빨리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안부를 묻고 교제를 충분히 나누세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알아주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5명만 서로 인사를 나눈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예배 끝나면 한 5명이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꼭 전도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시청구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엔 뭘까요?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마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최고의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을이 사람 살맛 나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교파에 다니느냐, 몇 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핵심 가치를 실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머지 6개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따뜻함이 있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